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하시는 주님, 삼을며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는 더 크신 은혜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옵나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의 내용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의 이 모습을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7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이 버릇을 고치게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에 끌려왔는지, 우리가 포로에 다시는 끌려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제사장들이 열심히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연구해 본 결과로 우리가 망하고 포로에 끌려온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 바벨론에 있었던 얘기들,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쭉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서 이거를 열왕기서, 열왕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걸 쓴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학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여하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하는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이 없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근데 인간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고통받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5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여기에 보면 40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직 생활이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 30살이 넘어야 되고 이제 40살이면 무르익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즉 나이로서는 연령으로서는 어리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의 나이가 어떤 신학자들은 뭐 6천년이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몇만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만 여하튼 최소한 우주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엄청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대로 6천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6천년이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몇만 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그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계시는 그 시간이 지구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지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단순한 비교지만 6,000살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의 나이가 6,000살이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하고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이 6,000살이라고 하면 사울은 몇 살이에요? 40살. 그러면 살아온 경륜이나 지혜나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 비교를 하면 6,000살과 40살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여기는 40살도 넘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우리의 그 주먹만한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섭리가 뭐예요? 너희의 힘대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지 말고 내 명령대로 나는 아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두 번째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40세가 됐고 왕이 됐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군인 3,000명을 뽑게 됩니다. 자, 3,000명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자기가 죽게 되면 이 나라를 물려줄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붙여서 나라의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5절에 보면 전쟁이 나서 보니까 자 전쟁할 사람 모여라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울이 왕이 돼서 보니까 3,000명 군대를 뽑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바위에 숨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블레셋은 우리 인생의 대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은 블레셋과 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이에요. 탱크가 3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탱크 2,000대를 가지고 동부 쪽으로 밀고 간다고 아주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탱크 2,000대만 와도 그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옛날입니다. 근데 탱크가 3만이에요. 3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탱크와 같이 탱크는 뭐예요? 그냥 깔아뭉개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밀고 오면 끝이잖아요. 그런 문제들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병은 말탄 군인들이 6,000명이 됩니다. 보통 그 기병들, 말탄 사람들은 그 10대 1로 보거든요. 보병과 10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많으니까 우리는 싸우면 100% 집니다. 근데 100% 짐에도 불구하고 이길 줄 알고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권리, 너희들은 3,000명 모이고 또 그 3,000명도 전쟁 나니까 다 숨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도울 수 없어. 너희는 40살의 왕, 그리고 처음 왕으로 등극한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사가 혹시 그 신명기사라고 아까 말씀했던 그 열왕기 사가 이 역사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의 힘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또 왕이라고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더래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백성, 여러분 사울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사울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바위 동굴 속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누구의 백성도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연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에 그 인간의 왕 사울이 있는 길갈로 모여서 그를 따르더래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것이 패망하고 우리가 왜 패망했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이 세상에 몰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의 왕과 하나님의 왕은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인간은 연약하게 인간을 의지하더라. 그 인간을 의지한 결과 전쟁이 나니까 바위 속에 숨더라. 그런 얘기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제 사울이 전쟁이 났으니까 자기들의 그 상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13장 22절을 볼게요. 자, 3,0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숫자가 많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3,000명하고 건강한 청년들 10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 말은 3,000명의 군인들 중에 아무도 칼이 없고 전부 막대기나 농기구도 전부 청동기로 된 것,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군인이 아닌 거죠.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집합시켜 놓은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다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3,000명 중에 칼 찬 사람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울 왕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이면 될 줄 알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될 줄 아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믿을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게 오면 될 줄 알고 사울에게 왔는데 진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에 바다의 모래와 같고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만한 땅에서 5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동원된 것은 다 동원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도록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은 뭐 오늘 괜찮고 오늘 평안한 것 같지만 길게 보고 미래까지 보면 너무 절체절명의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월달에 좀 살만하고 편안했는데 성도들도 출석을 많이 하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2월달이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사고와 변고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 뭐 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긴장해야 되고 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화 없는 세상에 사울에게 모여들고 사울에게 따라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별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금방 막 달려오고 막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해결해 주고 내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마병이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적군들이 모래알같이 많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정말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딱 얹으면 그 순간에 다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올 때,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며칠이 가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단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2시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오후 예배냐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머리 아파서 지금 병원을 가든지 뭐 조퇴를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이제 댁으로 가시는 길이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시는데 손을 딱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낫겠다. 기도 괜히 받는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교회에 7년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피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기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한번 나는 제가 봐 누가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나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인간의 목사를 이렇게 요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바로 오겠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이스라엘과 지금 앞을 쳐다보고 지금 군인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바로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세도 지금 약한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후에 가겠다고 기한을 정해요. 자, 우리는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아니요.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13절에 보면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네가 가라. 그리고 네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얘기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명령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자기 눈으로 지금 위급하고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고,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백성들이 도망쳤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얼마 안 되는 그 군대들도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은 너무나 위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해 구절이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피조물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아요. 일일이 설명해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설명은 하시지 않지만 그분이 오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즉각 응답이 없을 때 지사님 즉각 치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감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왜 안 오느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조건이 믹마스에 있는데 왜 안 오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없기에 울부짖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 눈물 짜고 괴로울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한 100분 정도, 그리고 전라도에서 하여튼 뭐 유명한 뭐 팔수저 서장, 우리 전국의 태권도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진짜 전라남도 광주에서 뭐 부의장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에 보낸 뭐 국장부터 해가지고 광주에서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걸 마치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거 마치고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식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보고 이렇게 건배사, 술 한 잔 먹으면서 건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이 건배사 이런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깊이 느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저런 모습들, 저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 여러분 처음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술이 흥청망청 들어가다니까 그 완전히 지저분한 모습, 추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멀쩡하고 멋있는 모습 뒤에 술 한잔 들어가니까 그들의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멋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을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만 있다가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우리가 오라요. 우리가 진실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 이틀 피가 막았어요. 사울은 적군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수가 비슷하고 무기가 비슷하면 전쟁 뭐 누가 쳐들어오든지 누가 안 쳐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미 저기는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대기만 들고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선제 공격을 하든지 옛날에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새벽에 군번들이 바뀔 때 뭐
기습 전투를 하든지 뭐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 적군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적군이 들어오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병법에 사로잡혀서 이걸 하고 답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병법은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사울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만 했다고 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권을 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책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으로 그가 망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계획으로 인간의 병법으로 싸우지 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빨리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13장 9절에 사울이 야, 번제와 화목제 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해놨잖아. 사무엘이 오면 이제 기도하고 불을 붙이려고 그랬잖아. 가져와. 지금 이러다가 지금 모여있는 군인들도 다 도망가겠다. 이러고 와. 그러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시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그렇게 하면 이해해 준다가 아니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면 될 것을 자기가 자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예배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 사울의 번제가 끝나자 쫙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묵묵히, 왜인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7일을 자기를 기다리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왔더니 세상에 인간의 왕을 세워놨더니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책망하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혼냅니다. 13장 11절에 안 혼내는 것처럼 혼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 1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이 무엇이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순종이고, 순종이 뭐냐? 내 눈으로, 내 상황으로, 내 판단에 안 맞지만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뭐라 그래요? 왜 약속해놓고 안 하느냐고. 왜 안 하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와서 내가 제사를 드신다. 사울이 이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못 기다려서 그랬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 그 얘기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그의 인생을 오도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할 행동을 했다고.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하나님, 왕의 왕이신 왕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명령이 뭐예요? 이래 동안 기다리라. 이것만 순종했으면,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구나. 이 왕 등극 시험,
자격 시험에 합격만 했으면 그의 자손들 대대로 왕이 될 텐데 첫 번 시험에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이 첫 번에 통과하고 두 번에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의 그 사관이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내가 본으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는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자기 눈에 보는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다윗은 사울보다 외모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4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다윗에 나와있는 구절은 뭐예요? 사울은 아예 태생부터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근데 다윗이라고 왕은 사울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에서 쭉 사무엘 하까지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고 하시는 이 사관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면 5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봐도 사무엘이 그 일주일 만에 왔고, 또 사울을 세웠고, 또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시작. 일어나 길갈에 섰더라. 왜냐하면 기도하러 원했다. 아니, 여기까지.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은 동쪽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은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적군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기 땅하고 하면 이스라엘은 싹 끝나버리는데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장 15장에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그 사울왕이 몇 번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길보아 산토에서 죽게 되거든요. 물론 사무엘상 몇 장이 더 남아있지만, 몇 번의 승리가 있지만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버림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 다윗을 시기하고 그냥 왕다운 왕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내 인생이 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남은 인생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은 사무엘하 1장에 길보아 산에서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자는 절름발이가 되게 하면은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긴 얘기 잘 들으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의 고집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이 왜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7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저 앞에 저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림이 고통스럽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약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온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기왕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교회를 돕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남은 인생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기다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너의 인생의 역전은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